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 전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자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전도를 이제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곳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또 하나의 작은 로마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강력한 로마의 그 강권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충지마다 로마의 시민들,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배치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로마에 있고 또 로마에 충성하고 또 로마의 법을 따르며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특별한 것들, 정치권이 특별히 부여가 되고 또 세금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였던 것이죠.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아시아에 가까이 있었던 곳이 마게도냐였고 이 마게도냐의 첫 지방의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가 유럽에 처음으로 건너간 최초의 날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아시아의 서쪽에 해당하는 그런 종교였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역시도 이 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립보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유럽의 중심이고 또 유럽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과로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는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유럽과 또 미국과 선진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 로마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시작이었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럽 전도의 기점이 되고 훗날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졌던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에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신자요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었던 루디아의 믿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여 주관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권사의 회원들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와 같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좀 알아보죠. 그녀는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도시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사였습니다. 오늘 1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염료는 굴 같은 폐각류에서 모은 것으로 값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루디아가 이런 의류 염색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아마 빌립보에 있는 의류 조합의 조합장 또는 지점장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또 그녀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공공연히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든지 구원에 확신이 있었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받아야 할 믿음의 본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루디아는 가정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루디아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루디아가 믿은 후에 금방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루디아가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가족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있었는지, 또 자녀는 몇 명이었는지 등등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짧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그녀가 아마 쉽게 가족들을 구원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족을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다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일 싸우지도 않는 그런 보통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술,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 남편이 요즘 들어서 속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결국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하기는 어렵고 몇 개월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먹여주고 그리고 아플 때면 약을 먹이라고 약을 조금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내색도 못하고 남편 안 보는 데서 그냥 훌쩍거리며 울고 있고 또 그 아픈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또 그동안 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남편은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자기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나 내가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얼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 이전에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특별히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왜 함께 교회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지금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 자신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성질을 부리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덜 신경 쓰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남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를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병만 병입니까? 육체의 암만 암이고 육체의 사형선고만 사형선고입니까? 오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그와 싸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똑같은 위치에 설 수도 없었듯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설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남편들은 45%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웃고 계신데 과연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과 결혼하겠냐라고 하는 이 설문에 몇 퍼센트가 그렇다라고 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9.4%만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을 해줄 건가요? 결혼하면 난 당신과 할 겁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시 태어나면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같이 사는 게 징그러운데 천국 가서 또 볼까봐 걱정돼서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부모를 구원한 자녀, 자녀를 구원한 부모, 남편을 구원한 아내, 아내를 구원한 남편,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또 우리의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구원해야만 합니다. 구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온 교회가 VIP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설마 아직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VIP를 작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전 떠나갈 때 뒤에서 꼭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한번 보시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60일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먼저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과 협력하며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본문 말씀에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을 관건해서 자기의 집에 모셔놓고 함께 살기로 권면을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래 직업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다른 곳에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루디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통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개인의 집들이 교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논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사랑과 물질과 소유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앞장서는 주의 종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 루디아의 정성 어린 섬김으로 헌신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종을 돕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대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때로는 목회자들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일에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릴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삼교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사랑의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릴레이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제가 릴레이 때 넘어지더라도,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걱정들 하고 계세요. 이중구 목사님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1등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나 새가족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목회자의 비판은 특별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주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양육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습니까?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집에만 가면 아무개 목사님 흉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그 딸들이 어떻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나 자녀들 앞에서는 특별하게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저는 커피도 좋아하지만 커피 우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새벽이 되면 종을 울렸는데요, 새벽에 종이 울리면 제가 일어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시면 자꾸 조시니까 그 당시에는 커피 우유를 팔지 않아서 우유에 설탕과 커피를 넣고 라면 끓이는 그 용기에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기 전에 할머니가 꼭 저와 한 잔씩 먹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5살 때부터 그 우유를 먹고 자란 제가 이렇게 지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은 좀 편찮으셔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가끔 할머니께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새벽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2가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이제 농담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할머니, 매일 새벽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할머니 아들들 3명도 목사고 또 손자인 저도 목사인데 할머니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아들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손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할머니를 당혹하게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아들 셋이 목사고 손자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는 그 할머니의 간증에 정말 놀라움을 경치 못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떡을 하면 막 먹고 싶어서 기다려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를 줄자로 잰 것처럼 딱 토막을 내서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고 나서야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실 때도 누룽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권사님들이 가마솥에서 그 밥을 지으면 꼭 누룽지를 긁어다가 저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누룽지를 붙잡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했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를 헌신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우리 천안교회도 루디아와 같은
그런 헌신된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루디아와 같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학기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랑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나몰라라 하고, 힘들면 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으면 하고, 어려울 때는 등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여종이 고침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이 바울을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주고 잘못된 풍속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옷을 찢고 매로 친 다음에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고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간수는 바울 일행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결국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바울을 풀어주며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녀 역시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보복의 위험도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루디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디아와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디아는 나중에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헌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모시고 시중을 들죠. 그것을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가 잘 나와 있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였던 이 루디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삶과 그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었겠죠.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와 같았던 이 루디아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믿은 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습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전통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교회들을 보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만 해도 물질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루디아가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간수가 있었고, 영적 체험을 가진 병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전통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아무개 성도의 아들이야, 아무개 집사의 딸이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의 자녀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권사회 회원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루디아와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전도와 열정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여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하며 또 나중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 제일 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루디아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먼저 믿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대대로 이어져 향기 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 말세지말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믿음이 오늘 주간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권 사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건 사회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루디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기쁨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며 주님의 종들에게 힘과 기쁨이 되며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루디아처럼 나중 믿은 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교회 대대로 이어지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권사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온갖 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권사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좋은 일꾼,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며느리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비전 만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여기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천안 아산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더라면 우리 성령님 이 시간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은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